우리가 참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18절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혈통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1장에서 우리가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인간이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그 혈통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왜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였는가? 그것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생 안에 있는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한의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인간의 원죄와는 무관한 거룩한 성품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한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하는 자, 그 주체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무관하고 흠이 없는 분이어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또한 자연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신성, 인성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체휼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또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죄와 무관한 자, 거룩한 품성, 거룩한 속성을 지닌 분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질 수 있었고 모든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십자가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두 번째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말라기 이 모든 선지자들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대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끝이 없는 그 전부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장소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여기 말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란 지역이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아닙니다.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창세기 35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잘 아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묻힌 곳, 그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 장소를 말합니다. 이미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정확한 지역을 선포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이미 구약에서 이 말씀을 먼저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접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유익이 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며 혼동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유익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오늘도 선포하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18절 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인간을 채울하시고 인간의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 다음 얘기들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왜 이랬을까요? 잠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에 막바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신랑이 지창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지창금을 들고 신부의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아버지하고 결혼 계약을 맺습니다. 지창금을 주면서. 그래서 이 시대에는 딸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갑니다. 지창금을 주고 그 신부의 아버지와 결혼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결혼 계약을 하면 이제 그 신부는 아직 결혼은 아직 합방은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혼, 이것을 약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이렇게 정혼을 했다고 막바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계약을 하고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의 옆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듭니다. 그 기간이 대략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략 1년 후에 다시 밤에 데리러 간다고 합니다. 햇불 행진을 하면서 신부를 데리러 가죠. 근데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데리러 왔을 때 준비되어져서 신랑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앞에 전령을 보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신랑이 온대 신랑이 온대 신랑이 온대. 내 신랑 앞서서 전령이 먼저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전해주지요. 그렇게 해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고 다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면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 혼인 잔치가 7일 연회, 7일 동안 베풀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바로 그날에야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하는 날입니다. 7일 동안 신랑 신부는 그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7일 후에 신랑 신부가 이제 문을 열고 방에 나왔을 때 결혼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봤을 때 18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육체적으로 아직 한 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몸이 안 되었는데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아마 순서상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먼저 듣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린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결혼에 대한 기대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부가 합방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 아무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사실도 요셉에게는 받아들이기에 힘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 그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19절의 내용입니다. 19절의 내용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율법도 지키고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마리아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신부가 한 몸이 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혼 증서를 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한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도 준수하고 마리아의 생명과 마리아의 명예와 마리아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그 내용 안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죠.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 데려오기를 왜 무서워했는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 임신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마음의 두려움. 그런데 너가 무서워하지 말고 네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와서 이 직장이다, 이 길로 가라, 이 사람이다, 결혼해라, 이것이다, 투자해라,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꿈꾸게 해주세요 한다고 꿈을 꿔주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천사가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꿈꾸면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건, 이 꿈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꿈에 연연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꿈에서 이제 요셉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21절, 22절, 23절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그의 이름은 예수라. 예수아. 네,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들이 이름을 이렇게 몇 개씩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아라는 이 이름 그대로 이건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구원자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어떤 일을 하러 온 사람인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목적입니다. 분명합니다. 무엇을 하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1차적으로는 유대의 백성이겠죠. 유대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죄로부터 구원하러 온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나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은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예수님의 프로포즈인 거죠. 구원은 예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면 결혼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 못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구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의 이 세계 자체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재난과 이왕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왔느냐? 너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은 그 다음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이 되고 나면 어찌 보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과 기아와 질병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탐심으로 인하여 다른 자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분량 이상의 것을 취하기 때문에 빈곤과 기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것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너희들이 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라 두 번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그거의 연장선으로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깊이 연구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사람, 그 아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23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연적인 출산이죠. 인간의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았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나와 함께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나와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이 어떠한 연약함을 가졌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 하나님 할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이 더 깊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누구보다도 나를 공감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할 것이며 무엇을 염려합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이제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죠. 꿈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 무엇입니까? 임신한 아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메시아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요셉의 신앙적인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까 마리아에게 한 행동을 보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또한 24절에서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순종에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위해서 할례를 베푸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서 목숨 건 도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고향 땅 갈릴리 지역에서 고향 땅과 먼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에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곁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사망 가운데 밖에 살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체는 지금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소망을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좋은 이유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지금 바로 여기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여러분 예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위에 나의 소중한 가족 중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구원의 통로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상태의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함께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다 마련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와서 신부를 부를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마련하고 있는 이 시기가 교회의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그리고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기가 교회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나 같은 이방인이 또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생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에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주님, 모든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의 구원을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며 많은 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혼동케 하는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감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행하는 자, 구원의 통로로 힘써 행하는 자, 복음의 통로로 힘써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왕성히 선포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며 주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연합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로운 자라 칭함받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인간으로 오셔서 오늘도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자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자로 그 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연약함을 아시고 채울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하심이 나의 위로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온 데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들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